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모이신 여러분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비 오는 날이잖아요. 비 오는 날, 누가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언제 오실까? 주님 아마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 때 오실 거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은혜를 더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수요일은 좀 덜하고, 거기다 비가 오니까 수요일은 더 덜 오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그런 날 주님께서 갑자기 기습해서 오시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비가 많이 오전부터 계속해서 내렸는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시고 또 바쁜 삶과 상황 가운데서 또 주님 은혜 사모하며 또 방송으로라도 은혜 받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계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채워야 삽니다. 채워야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도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차라 할지라도,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베스트 드라이버라 할지라도, 카 레이서라 할지라도 차는 쓸 수밖에 없습니다. 기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름만 채우면 다 됩니까? 그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어디에 문제가 생기면 차는 안 갑니다. 어디요? 엔진 오일도 갈아야 됩니다. 엔진 오일은 우리 넣는 오일 기름보다 더 훨씬 가끔씩 갈아줘야 하는 것이지만, 엔진 오일도 그걸 갈지 않으면 엔진이 다 망가지고 결국에는 차가 설 수밖에 없습니다. 채워야, 그래야 마찰력을 줄이고 그리고 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부들이, 그리고 가끔 우리 남자들도, 가끔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싱크대 앞에 섭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뭘 찾아요? 이 수세미를 찾습니다. 수세미 찾아서 그 수세미 하나만으로 그릇을 씻을 수는 없습니다. 수세미에다가 뭘 이제 뿌려야 되죠? 세제를 뿌려야 됩니다. 세제만 뿌리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물을 적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릇을 닦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물을 머금지 않은 그런 스펀지나 수세미로 그릇을 닦는 게 너무나 힘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무엇인가가 채워져야 합니다. 스펀지에게 물이 필요하듯이, 자동차에 이 각종 오일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 또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대로 주님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미암아 주님께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은 누구냐? 스룹바벨은 원래 유대의 왕족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민족이 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이 순간에는 총독으로 페르시아에 의해서 파견된 사람입니다. 우리 다 아시다시피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 지식인들과 또 웬만큼 사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538년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유다 백성을 1차 귀환시켜 줍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이제 건축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요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때 얼마나 벅찼을까요?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이스라엘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다시금 이제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짓는 시작은 했는데 그것을 완공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 벅찼는데 점점 힘이 빠져갑니다. 낭망하고 실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낭망했을까요? 성전 건축이라는 이 위대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가운데서 왜 이들은 낭망하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립니까? 첫 번째는요, 가난하니까요. 돌아온 유대 백성이 가난하고 피폐합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게 너무나 버겁고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낭망할 수밖에 없지요.
게다가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위를 감싸 안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약을 올리고 그리고 낭망하게 되는 말들을 하고 방해 공작을 펼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왼수 중에 왼수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세상에서 누가 제일 밉습니까? 제일 미운 사람이 옆에서 약 올리는 사람이고 회방 놓는 사람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힘이 없어서 그래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 마음들이 속속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 옆에서 방해하니까 정치력을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해하니까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내부적으로도 이거 우리가 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는 낙심의 말들과 그리고 신앙적인 무기력,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낭망의 요소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룹바벨은 그 리더십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총독의 자리, 그 총독의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라는 과업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고 했던 그 뜨거운 열정이 무너지고 그리고 깨어지려고 하는 위기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돕는 자를 보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스가랴를 보내주시고 학개를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건축이라는 과업을 향해서 다시금 이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켜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장면이 이 스가랴서 전체이고, 그 가운데서 4장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그 천사로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주여 내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스룹바벨이 바라고 구했던 게 무엇일까요? 힘과 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여러분, 여기 힘과 능이라고 할 때 능은 인간적인 역량입니다. 한 개인의 재능과 실력과 그리고 지혜와 지식, 그것을 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스룹바벨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게 능력이 많이 주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 과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내가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막 내 머릿속에서 퐁퐁 터져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 개인적인 역량이, 탁월한 역량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저 방해하는 방해꾼들, 그리고 내부에서 계속해서 낭망의 말들을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충동되어서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이 배신자들, 그들을 향해서 힘이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힘은 군사력과 정치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조직적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조직적인 힘이 있으면 사마리아 저 방해꾼들도 치고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방해 세력도 다 색출해서 작사를 낼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스룹바벨이 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으로도 되지 않는다,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 네가 그걸 지금 굉장히 바라고 구하고 소망하지만 그 힘과 능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정을 세우기 원하고 교회를 세우기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들어간 곳마다
우리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것들을 아름답게 하고 힘있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힘이 있는 존재, 능이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힘과 능도 영이 임할 때 더욱더 강력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이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 이 스룹바벨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구약의 장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그 말씀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그가 누구냐? 부살렐이라는 사람이에요. 부살렐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쩌면 부살렐은 이미 무엇을 잘 만드는데 아주 탁월한, 손으로 조물조물하면 작품이 나오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성막을 온전히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출애굽기 31장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부할 수 있는 거 아무나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 영을 충만하게 하시면 공부를 더 잘하게 하는 거예요. 연구를 더 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고 닥달하면서 공부 열심히 해라 그렇게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저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그래서 연구 잘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영이 임하니까 연구를 잘할 뿐만 아니라 만드는 것도 잘해요.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드는, 그래서 작품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를 통해요? 성령을 통해요. 여러분, 어쩌면 부살렐은 기술자 중에서 아주 그래도 좀 잘하는 기술자였을지 모릅니다. 평범한 것을 넘어서 잘하는 기술자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게 하시니까 더 연구하게 하고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아주 탁월한 그런 감독임과 동시에 기술자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능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부족합니까? 기술이 부족합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그런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장로님이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타고난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성실한 게 더 중요하더라. 그 얘기를 하실 때 그게 제 마음 가운데 남았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탁월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 부살렐은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탁월한 재능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성실하게 연구하고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만드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한성교회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일을 기억하면서 스룹바벨은 자신에게 지혜와 명철이 탁월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가는 이 상황들 가운데서 난관을 타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능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다름 아니라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기드온 하면 용사 딱 생각하고 기드온의 횃불이 생각나고 기드온 성경협회 생각하지만, 여러분, 원래 기드온은 겁쟁이입니다. 쫄보입니다. 그 겁쟁이 쫄보가 사람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사이에 숨어 있었고, 그리고 타작할 때에도 원래 타작은 바람 부는 데서 해야 되는데
바람이 불지 않는 포도즙 틀 그 가운데서 숨어서 추수를 하던 그런 겁쟁이 쫄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이 임하니까 담대한 용사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그 쫄보 겁쟁이 심성을 변화시켜서 앞서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앞서면 뒤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조직력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 6장 34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겁쟁이 쫄보가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이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적군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여기 있다, 적들에게는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고 백성에게는 나 여기 있으니 집결하라 하는 선포인 것이에요.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아비에셀 족속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그래서 아비에셀 족속이 모여서 이제 전쟁터 가운데 가도록 조직력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언제 숨고 싶습니까? 언제 피하고 싶습니까? 낭망할 때, 좌절할 때, 일이 안 될 때 숨고 싶고 그리고 도망가고 싶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꼭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스룹바벨이 그랬을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총독이라는 역할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이제 돌아가고 싶고 숨고 싶은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는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죠. 기드온이 그랬어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이 나팔 불고 앞에 서서 용기 있는 자리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끌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하나님께서 단순히 인간의 조직력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32,000명 모인 가운데서 주님께서 줄이셔서 몇백 명만 남기세요? 300명만 남겨요. 여러분, 수많은 다수의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자를 따르지 않는 그런 모래알과 같은 32,000명보다 이 연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기드온이었지만 성령 받고 그리고 성령 받은 자를 따르는 300명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떠나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들과 성령 받은 자들의 조직력이 결국 진정한 힘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숫자만 많다고 힘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만해서 조직력을 갖추고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힘있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켜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실한 사람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재주가 많은 사람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겁쟁이 쫄보를 용기 있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백성을 강력한 군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돼요. 그러나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영으로는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는 재주 있는 사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는 그리고 강력한 조직력 있는 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는 사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되는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부살렐도 마찬가지고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모든 우리 한성의 백성들도 다 성령 충만하여 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멸망할 뻔했던, 그러나 맨 마지막에 다시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던 사람 삼손이요. 삼손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사기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과 같이 찢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성령은요 인간의 그냥 평범한 힘을 뛰어넘어서 초인적인 힘을 갖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앞에 나왔던 그 기드온과 부살렐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공동체가 가질 수 있는 그것을 뛰어넘도록 주시는 능력을 성령께서 허락해 주셔요.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이 언제 이 삼손에게서 소멸이 됩니까? 16장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셨대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는 그 힘을 쓰지 못하죠. 근데 그 힘이 언제 빠져나갑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다 면도되었을 때에 그의 힘이 다 빠져나갔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건 외모적으로 가장 큰 변화일 뿐이고요. 이미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할 때 점진적으로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서, 심령 가운데서, 그의 인생 가운데서 점점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선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되게 하시지만, 문제는 우리가 불순종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서면 어느 순간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 권능과 능력이 떠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신약에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삼손은 그 능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에 다시금 그나마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됩니다. 삼손이 16장 28절부터 30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중 하나는 오른손으로 하나는 왼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블레셋에 그냥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에 안가품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참된 힘의 근원은 머리숱에서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돌이키는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 본문 가운데 이 삼손이 성령 충만 다시금 받았다라는 구절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자를 찢을 수 있는 그 능력보다 더한 건물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구약의 표현으로 성령이 임하실 때 임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에 삼손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 사로잡히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령이 임하시는 삶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 된다는 것은 간구의 사람이고 소원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열망과 소원이 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거룩한 소원을 갖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그리고 성령이잖아요. 성령은 성령이잖아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어떤 영혼 가운데 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죄 있는 영혼 가운데 임하시지 않고 거룩한 영혼 가운데 임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다 더러운 죄인이에요.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려 할 때,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죄인을 정결하게 하시고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과거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던 그 구약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적인 분기점 이후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영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 받기를 원하는데 성령 받지 못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말씀하셨어요. 모든 육체, 원하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임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키 플린저라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홍콩의 빈민가에서 사역하던 한 여선교였습니다. 여러분, 홍콩의 빈민가는 위험하고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라는 부름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하려 할 때에 그녀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마약 중독자가, 깡패들이, 창녀들이 이 선교사에 의해서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섬김받는 그 가운데 성령 체험을 하는 마약 중독자들이 나타납니다. 성령 체험을 마약 중독자들이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마약 중독자들의 제일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금단 증상이잖아요. 그거 끊는데 그 약효가 더 이제 점점 몸에서 사라지면 그 약효를 다시 한번 원하기 때문에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공포감이 몰려오고 그리고 아픕니다. 그 금단 증상을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마약 가운데 가는데, 그런데 이 제키 플린저라는 선교사님이 기도해주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섬기는 그 가운데 금단 증상이 마약 그 환자 중독자들 가운데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 중독자들이 금단 증상이 없으니까 마약으로부터 신속하게 회복되어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서 이 홍콩 사회 가운데 무슨 소문이 났냐? 제키 플린저에게 가면 마약 중독자가 회복된다, 낫는다, 이 소문이 퍼지고 많은 이들이 그에게 몰려온 것이죠. 여러분, 성령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그리고 이 마약 중독자를 치유하신 것처럼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 이렇게 좋은 성령님 저에게 이미 있사오니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만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배가시키시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아름답고 귀중한 조직력을 갖게 되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재정적인 그런 한계, 그리고 이 세상의 방해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니 그 성령 충만 가운데 서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기 위해서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게 하시는 성령, 그분에게 사로잡히려면 우리는 간구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구의 사람, 회개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고 능력의 조직, 교회, 몸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오늘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충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환영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미 와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아와 성령님이 우리 영혼 가운데서 계속해서 쟁투하며 아버지 성령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과 지위를 인정하고 성령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성령 충만의 자리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간구의 자리 가운데 간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